로마서 8장은 시작부터 정말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그는 심판받지도 않고 지옥에 가지도 않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잃어버리지도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어지지도 않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절대 그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다는 말인데, 이 말씀은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죄를 받지 않는 은혜가 귀한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 죄를 전혀 짓지 않게 된다면 그러면 정죄받지 않는 은혜가 특별할 게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실상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는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 안에는 내적인 갈등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육신의 역사가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해서 더 고통을 경험하는 것도 바로 그 까닭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지었다고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2절 말씀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죽음의 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말은 죄 지으면 죽는다. 죄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른다. 죄 지으면 그는 지옥이다.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법이 바뀌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성령의 법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친히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죄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 율법대로 살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도무지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3절 4절 말씀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생각할수록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은혜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나 이 정죄함이 없다는 이 은혜가 요즘에 아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죄함이 없다는 이 은혜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굉장히 난관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죄를 짓고도 나는 용서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셔. 나는 의로운 자야.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정말 정상이 아닙니다. 아니, 분명히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서, 자기가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었으면서도 자기는 용서받았다. 나는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 나는 이제 정죄받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정말 오리발을 내미듯이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다. 다 위선자다. 다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지금 막 사람들의 마음이 들끓는단 말입니다. 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큰 숙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드려야 할 이제 순서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죄를 받지 않는다 하는 이 은혜는 교리로만 이해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변질되고 맙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교리 지식으로만 알고 나는 죄를 지어도 나는 다 용서받았어. 나는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계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건 교리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는 반드시 무엇이 하나 덧붙여져야 이것이 온전해집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친히 이끌고 가신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나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 이제 부끄러운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확신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없는 정말 이상한 믿음이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짓습니다. 여전히 육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죄에서 이겨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이끄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는 죄 짓고도 뻔뻔하게 고백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는 다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지극히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지만 사람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는 진실이 회개하고 그리고 참회하는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야 맞습니다. 그는 다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는 자기 스스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정말 감사의 삶을 살고 그리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서 정말 그를 이끌어 가신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둘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님에 대해서 눈이 뜨여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그러면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은혜 속에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눈이 뜨이지 않으면, 그러면 이 정죄받지 않는다는 믿음은 왜곡이 되어버립니다. 마귀가 장난을 치게 됩니다. 이 정죄받지 않는다는 이 믿음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믿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정죄받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에 기독교가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교리로만 믿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완전히 왜곡시켜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을 바라보지 않는 분들은 정죄받지 않는다는 이 믿음이 실제로 자기 속에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는 정죄감에 사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죄를 짓고, 그리고는 너무나 비참한 마음에서 나는 구제불능이야,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도무지 죄를 벗어버릴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죄받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지요? 성령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이지 않으면 정죄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중요한 일이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 것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 것을 전혀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다고요.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도 놀라운 은혜지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무감각하게 삽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줄 전혀 모르고 삽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무서운 정죄감 속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귀가 왜곡시키는 거.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왜? 정죄함이 없으니까. 이제는 나는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 지어도 되겠네. 죄에 대한 의식이 아주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 소위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 중에 여전히 죄의 종로도 하고 사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내가 이렇게 죄를 짓지만 나는 뭐 정죄 안 받으니까, 뭐 천국은 가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도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정죄함이 없어지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건 완전히 교리입니다. 교리 지식입니다. 교리 지식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나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지만 죄 지어도 괜찮다고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죄를 지으면 심각합니다. 징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정죄받지 않지만 징계는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징계하십니다. 어떤 때는 징계가 더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정죄받지 않는 것은 그건 심판 자리 가봐야 아는 거고, 징계는 지금 당장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면서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죄를 지으면 그러면 내 마음의 기쁨이 다 떠납니다. 감사가 다 떠납니다. 기도도 제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확신 다 무너집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구원의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징계를 하시는 것은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다시 회복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건성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믿는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것을 아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산다면 이건 억울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정말 경험하고 정말 믿고 그리고 그 성령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보셨습니까? 그러신 분들은 정말 놀라운 한 주간을 사셨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살았다. 집에서도 경험 못 해봤고 직장에서도 경험 못 해봤고 한 주간 동안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뭔지를 전혀 경험을 못 해봤다면 이거는 정말 통곡하고 울고 억울해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소연할 일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모릅니까? 마귀가 우리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신이 여러분의 눈을 가리워서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 것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다 벗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떼내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가리워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전혀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세상의 신이 가리고 있는 것을 떼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성령님을 모시고도 성령님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 기적이나 놀라운 사건으로 경험되는 것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 생각 속에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증거는 가장 먼저는 내 생각의 변화를 통하여 경험하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성령에 속한 생각이 내 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이 안 바뀌는 것은 생각이 안 바뀌니까 삶이 안 바뀌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놀라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6절에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죽음과 생명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나를 생명과 평화로 이끄시는 생각을 지금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넣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지금 그 생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로마서를 읽어보십시오. 이 부분부터, 이후부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는 성령에게 속한 생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길을 이끄십니다. 생각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아는 것은 정말 흥분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이제 살면서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가정생활도 하겠지만 모든 것이 다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은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뿐입니다. 4절 말씀에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정죄함이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됩니다. 정죄함이 없는 은혜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마음이 임하셨다고 저절로 성령님을 따라 사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의 마음이 임하셨지만 육신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계속 육신을 따라 살면 영적으로 완전히 강팍해집니다. 나중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성령의 근심을 느끼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그러다가 죽은 자들 사이에 잠든 자처럼 살게 돼버립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데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렇게 살다가 주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합니다. 기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 허둥지둥 되다가 천국문이 닫혀버리고 맙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죽을 몸이라고 했습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요, 죽을 몸입니다. 죽을 몸. 실제로 경험해 보면 알 수 있지만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인색합니까?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우리 자신이지만 어떤 때는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잖아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죽을 몸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이 죽을 몸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죽을 몸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신 겁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다시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분입니다. 그 영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그 영이, 예수님을 시체에서 다시 부활시키신 그 영이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잖아요. 그 놀라우신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시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으로 놀라운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